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천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귀들을 쫓아내라고 이렇게 마무리 말씀으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마귀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본래 우리 자신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믿지 않도록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창조적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자기 자신과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적인 능력을 주신 겁니다. 개나 고양이나 몇만 년이 지나건 간에 아주 뛰어난 좀 지능지수가 높은 동물들도 있잖아요. 돌고래라든가 침팬지라든가 까마귀도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동물들이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문화를 창조하지 못하죠. 이런 추상적인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수준 높은 예술 활동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추구라든가 아주 순수한 선에 대한 또 아름다움에 대한 이런 추구를 동물들을 수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것을 하기도 하고 향유하기도 합니다. 명화나 또는 아름다운 음악이나 또는 무슨 아름다운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감동받고 이렇게 감화받는 거죠. 동물들의 수준에서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으려면 알아야 되는 거죠. 뭘 알아야 뭘 하는 거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아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능력이 뛰어나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얘가 주인의 눈치를 잘 보고 주인의 뜻을 잘 알아차리면 이 아이 영물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물, 영적인 물질이란 뜻이죠. 근데 그 영이라는 거는 잘 알아차리는 동물이란 뜻이에요. 영적인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는 좋은 지성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양지양능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마음을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신적인 능력에는 못 미치지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창조할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자체가 기본 전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고 충족된 존재인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이나 이런 제한된 조건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연습이나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되고 어떤 조건 지어진 이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이 세계를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이게 닮은 존재로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닮아가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제한되고 조건 지어진 이 세계를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 세계, 이 제한되고 조건 지어진 세계가 전부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세계를 넘어서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물질적인 존재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게 조건 지어지고 제한된 이게 전부니까 이 안에서 너 스스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믿지 말고, 그런 건 없으니까 너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이 물질적이고 제한적이고 조건 지어진 이 세계에서 행복이라는 거는 남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소유하고 남보다 더 누리고 이 물질적인 것들을 향유하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를 속물적인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이런 거짓말은 우리로 하여금 신적인 창조의 능력이 주어진 그 목적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서로 사랑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당연히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한되고 조건 지어진 이 상황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성화 과정을 복돋아 줍니다. 콩알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콩알 한 쪽인데 그걸 배고픈데 그걸 나눠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콩이 무한히 많은데 그거 나눠 먹어. 그러면 뭐 무한히 많은데 뭐 그게 뭐 어렵겠어요? 그냥 뭐 나눠주고 나눠줘도 무한한데, 그게 나눔의 사랑을, 이렇게 선한 것을,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눈다는 그런 걸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무한히 많은데 그 뭐 누구나도 다 하는 건데. 근데 사랑은 이런 제한되고 조건 지어진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마귀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지 않도록, 그걸 소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눈을 잡고 하느님, 우리의 본래 나 자신으로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계속 유한하고 조건 지어진 이 세상에만 이게 전부라고 여기고, 여기서 경험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인 양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뭔가 잃어버리거나 뭔가 상처를 입거나 뭔가 상심하게 되면 그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씻을 수 없는 상처고 아픔이야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거짓된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음에도 이런 제한되고 조건 지어진 체험을, 그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지 않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믿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 뭐 누구한테 손해 입은 것만을 계속해서 그걸 더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인생을 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후퇴하게 되는 거죠. 퇴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런 삶의 길을 실패로 이렇게 귀결되도록 마귀는 계속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죠. 마귀의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잘 식별해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서도 여러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겠지만 그게 본래 우리 자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우리가 향유하게 되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짓말,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거짓말을 우리가 쫓아내는 거는 어때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를 증명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확실하게 그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면 되는 거죠. 분명하게 알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게 환상이나 허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마치 그게 그 거짓말이 실제처럼 여기면 그 내가 헷갈리는데 이거를 내 힘으로 몰아내야 돼라고 거짓말은 실체가 없는 건데 그게 마치 실제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몰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거짓말은 더 강력해집니다. 그 악마가 유혹하는 힘은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아, 얘가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깨닫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누구고 왜 이런 일을 겪고 어떻게 되리라는 거를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로 속여 넘길 수 있는 그런 허점이 굉장히 많이 우리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짓말과 힘을 다해서 싸움에 싸울수록 그게 실제 그런 힘을 발휘한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힘을 주고 있는 거니까 힘을 얻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악마의 거짓말에서 길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희망하지도 않고 이 세상의 전부라고 알고 있으면서 슬퍼하고 그냥 뭐 상심하고 절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거저받은 거죠.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를 얼마 주고 하느님 나라에 내가 있을 곳을 얼마 주고 구매하셨어요? 네? 누구 싸게 산 사람 있어요? 바가지 쓰신 사람 있나요?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다 여러분 거처가 다 있으시죠? 다 하느님께서 예약해 두셨잖아요. 그렇죠? 예약돼 있으시죠? 다. 거기 컨펌도 받으셨죠? 다. 근데 또 여러분은 하느님을 다 소유하고 계시죠? 누구나 있잖아요. 하느님. 여러분은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나요? 이렇게 헷갈려 하면 얘는 하느님을 자기가 소유했다고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느님 대신 다른 걸 소유해야지 하고 마귀가 거짓말 한다고요. 누구는 명품이 있는데 너는 없지. 그러면서 명품 없지 나는. 하느님은 있는데 명품은 없다고 누가 좀 이렇게 절망하겠어요? 하느님은 있는데 명품은 없어.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명품은 확실히 없어. 그러면 누구는 있고 나는 없으면 시샘과 질투와 욕심과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럼 인생이 이제 굉장히 이상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소유하고 있다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걸 믿지 않으면, 그걸 희망하지 않으면 마귀가 거짓말을 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거기 굉장히 세련되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강력한 힘을 이 사회에서 발휘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생활하시고 또 많은 길 잃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